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새벽 부흥의 8일차 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누렸던, 또 바울이 하나님 흘려보냈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도 동일하게 누림받게 하시고 우리 또한 흘려보내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자, 에베소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에베소서는 전부 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예.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항상 이제 바울의 이 서신은 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럽니다. 이제 지금 바울은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가를 이제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지금 바울이 알고 있고 바울이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게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것. 그런데 이제 뭐가 이제 차이 나느냐? 이 누림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7절 이제 보세요. 이 뭘 위하여요? 따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제 바울은 지금 그 삶의 이제 이 목표가 이 이제 추구점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예요. 자, 복음을 위하여 지금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느냐? 1절을 넘어갑니다. 1절, 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가니와 너죠. 지금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바울이 어디에 와 있어요? 갇힌 감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지금 갇혔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바울은 전혀 불만이 없어요. 네, 어떻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감옥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 11년 동안 전부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11년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바울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이거에 대해서 그런 억울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원망이 여러분 속에 없어야 돼요. 억울함이 여러분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든지 여기는 원망할 수 있고 억울해할 수 있는데 왜 바울에는 이게 없느냐? 그게 3장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거예요. 그 능력이 이 감옥 속에도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편하냐,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울처럼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나타났기 때문에, 자, 이제 보세요. 세 번째, 내게 주신 뭘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그러니까 이걸 바울은 하나님 은혜요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무슨 선물이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은혜라 그러고 선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뭔 은혜인데, 이게 뭔 선물인데,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좀 더 보세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자, 이게 이제 앞에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은혜에,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보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지금 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청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대부분 어디에 이렇게 이제 매이느냐? 대부분 이 돈 붙들어요. 이거 하나 해결 못해요. 그리고 평생 여러분 자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지금 붙들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사실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왜 갇혀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로잡혀서 그 안에 이제 이 선물을 받고 보니까 이게 청량이 안 되는 그 풍성함이 이 바울이 지금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이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의 전달자로, 이게 이제 바울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울의 부르심이에요. 이걸 전달자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너무너무 풍성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 이방인에게 지금 바울을 유통시키듯이 전달하듯이 우리 또한 이게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누리셔야 돼요. 내가 못 누리는데 뭔 이게
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놀랍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주셨는가?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님은 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유통시키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지 않으면 왜 내가 해야 되니? 이제 이런 소리 하게 되고, 또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 또 알지만은 여러분이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꺼려지고 두려움 든 거라. 입 뚝 다물고 있는 거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누리셔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걸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을 3장 1절에 다시 보면 어디에 가둬놨어요?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쓰시는 증거라는 거라. 그래서 안 억울한 거라. 이걸 모르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요. 이런 억울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 더 풍성한 청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그 선물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제한받고 한계에 들어가고 힘든 그 속에서 바울이 이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선물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바울이 이 고백을 여러분이 이제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백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 이 속에 너무너무 막 이게 이제 벅찬 거예요. 우리는 막 이 현실에 늘 쪼들리고 돈에 쪼들리고 몸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하고 이걸로 이렇게 가는데, 바울은 몸이 더 만신창이에요. 뭐 감옥에 지금 갇혀서 어려움들이 더 많아. 그런데 그게 전혀 그것이 이 바울을 누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어려움을 안 당한 거예요. 왜? 이 복음의 크기가 너무 크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이 너무 놀랍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이 능력이 너무너무 놀랍게 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여러분도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게 되면 그냥 여러분이 뭐냐면 동네 축구 하듯이 거기 축구 이렇게 차보고 내가 축구를 다 이해한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깊이 여기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누려지고 헤엄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된 증거를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13절 보세요. 13절, 3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서 뭐 하지 마라. 자, 보세요. 여기에 갇혀 있다면 주님 이게 뭡니까? 나한테 왜 이러는데요? 원망, 그리고 억울함, 분노, 그리고 낙심이 이 바울을 눌러야 돼요. 이것 때문에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고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바울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갇힌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이건 누가 할 소리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낙심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이 지금 바울이 겪는 이 어려움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 읽습니다. 너희의 영광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이 사고 구조가 달라요. 가치 체계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가치 체계에 이 복음에 여러분이 붙잡히셔야 돼요. 이게 안 붙잡히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원망이 나오고 억울하고 그리고 계속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어봐야 이거네 그러는 거라. 이거는 우리의 이 가치체계가 복음의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따릅니다. 세상의 가치체계에서 말씀의 가치체계로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건 못 누립니다. 내 생각들을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거는 붙잡고 이거는 안 붙잡고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순종 안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안 일어나냐?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는 만큼 왜 나는 안 되지? 그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은혜의 역사, 이 풍성한 능력의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가 되고 절대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됐던 거예요.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모든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의 순간에 뭐냐면 다른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드냐 편하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손해냐 이익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음성을 말로 듣냐는 거예요. 실컷 듣고 나서 뒤틀러 가게 되면 이게 안 들어온 거지. 그럼 변화 안 일어난다니까요. 변화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엄청난 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이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거라.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계시가 이렇게 딱 열어지는데 자 10절 그 다음 부분 있습니다.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뭘 알려준다고요? 지혜를 알려주는 게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게 와요. 열어져요. 삶만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지각들이 하나님께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자, 복음의 일꾼은 세상 가치 체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 체계로 바뀌어진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치 기준이 된 자예요. 이 자에게 이 역사가 이렇게 지금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지금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3장 1절부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바울은 자,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 나오지요? 1절에.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지금 바울은
감옥에 이게 지금 그리스도에 잡혀가지고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게 되면 바울은 여기에 억울하게 잡혔어요. 그렇죠? 누명을 덮어쓰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갇힌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빨리 나가는 밖에 없어. 이거는 지혜가 안 열린 거라.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의 일로 내가 여기 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다르죠.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런 게 안 보여요. 말씀이 안 열립니다. 더 가야 되는데 바울처럼 보세요. 시작부터 중간 이 끝이 계속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나가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 바울의 지금 이 현실에 대한 이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예수의 일로.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요? 예수의 일로 여기 왔다는 거라.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이 바울을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 왜 있느냐? 따릅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따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자,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흐름 방향이 유대인에서 지금 어디로 가요? 이방인으로 지금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일에 지금 이 바울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따릅니다. 가치 체계가 바뀌어진 자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계속 쓰임 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한 번 쓰임 받고 끝내기를 원해요? 계속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쓰임 받는 비결이 뭐냐? 계속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갇힌 자 된 바울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따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바울.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자, 내 일이에요.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이고 전부 이 부분이 하나님이 지금 사로잡으셔야 돼요. 이 가치 체계가 붙들어지면 두 번째 상처에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돈에 여러분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어디에 잡힌다고요? 그리스도께 잡혀요. 복음에 잡혀요. 그 잡힌 증거가 뭐냐? 지금 이 현실을 보는 이 눈이 바울은 전혀 원망, 억울함, 낙심 이게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이게 센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꾼이 됐느냐? 바울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계속 순종해 따라왔어. 따라오니까 누가 바울을 잡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 말씀을 잡았어. 내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누가 바울을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바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찾고 있으면 이 감옥도 더 이상 감옥이 되지 않고 여기가 영광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기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지금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이 바울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들리면, 하나님께 안 붙들리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현실이. 주님이 이 바울을 지금 붙잡고 하나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이렇게 쓰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2절에 이제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뭐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붙들었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르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었다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려 순종하지 마세요.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못 붙잡아요. 이 하나님이 붙잡았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 하나님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안에서 막 이 바울은 막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 감격이 막 터져나오고 막 가슴이 막 벅차서 영광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맹성맹성한 거라. 이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게 말씀을 내가 붙들었던 의미예요. 순종하고 나 자신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나를 붙잡아 보는 거야. 주님이 붙잡으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게 보이고, 여기서 지금 구속사에 이 하나님께서 진행 방향대로 자기가 그 정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늘이 열리는 거라.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 그러면 내 지금 여기에 몸이 힘들고 뭐 이런 갇힌 게 이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유함 속에, 평안함 속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 이렇게 자유하는데 전부 안 자유해요. 계속 돈 걱정 많고 삶의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치이고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영광이 크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누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로잡힌 증거가 이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2절에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따라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 두 번째 3절 4절에 나오는데 4절만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뭘 깨달았다고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따라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풍성하게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매이는 게 없어요. 이거 안 된다 막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이 담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내 안에 이 꼴통들이 사라지는 거라 이게. 아이고 답답해.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세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 5절에 보세요. 5절. 자,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뭐요? 성령으로 나타남이 나다. 성령이 나타남에 성령이 나더라.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나타남이 이게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면 나타난 목적이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이
자, 보세요. 6절 먼저 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음의 일꾼이 됐느냐? 예, 하나님께서 엄청난 막 은혜를 줘. 계시를 열어줘. 그리고 막 성령의 막 이 나타남이 역사가 계속 나타나. 자, 그게 절정이 바로 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 이게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요? 함께 뭐가 되고요? 함께 뭐가 돼요? 자, 여기 보면 함께 따릅니다. 상속자, 지체, 약속의 참여함. 예, 요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이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걸 누렸던 자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한테 온 거예요. 네가 이걸 다 알았지. 네가 이걸 믿었지. 네가 이걸 순종했지. 네가 이걸 누렸지. 그러면 바울아, 너는 이 복음을 네가 누리는 것을 이 이방인들에게 유통하는 자로, 전달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내가 부른 거야. 그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아멘. 바울만 이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이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게 흘러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뭐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아무 거기 없으면, 이 안타까움이 없으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이 내가 누리는 만큼 이게 흘러가야 돼. 저는 뭐 이게 크게 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누리는 만큼만 이렇게 좀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다예요. 이게 누려져야 이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아까 그 7가지 역사들이 쭉 나타나요.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면 7절에 이제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자,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전할 때 나타납니다. 입을 열어야 예, 바울에게 역사가 나타나듯이 나타나요. 예, 진짜 이래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경험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다 경험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게 되면 자, 뭘 깨닫느냐?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뭘 줘요? 예,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걸 역사를 보면 여러분 속에 예, 벅참과 기쁨이 막 와요. 이게 여러분 속에 매일매일 경험돼야 돼요. 이런 걸 못 경험하면 다른 막 예, 겪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가 겪게 돼요. 자, 세 번째. 자, 거기 보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 이걸 여러분이 맛보고 씹고 뜯고 맛보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9절 보세요. 9절. 자,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멎었던 감춰졌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뭐 한다고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있어. 막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막 계속 읽으면서 이걸 누리면서, 그러는 거라. 막 계속 이렇게 막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예? 이렇게 되려고 막 이 은혜 주셨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을 매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0절에 보시면 자,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만다고요. 예,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하겠지요.
처음에는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할수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수록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12절 읽고 13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뭐가 옵니까?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감옥인데도 여기서 계속 바울은 이게 계속돼요. 근데 어려움 오면 이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 그 힘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 이 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자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영광이 안 되면 여러분이 낙심이 돼요. 낙심은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영광은 마귀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붙잡혀서 승리자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여러분 말씀의 세상의 가치에서 말씀의 이 가치관에 여기에 절대 가치에 여러분이 붙잡힌 자예요. 여기에 붙잡히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세요.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는데 성령이 나를 붙잡아요. 성령이 붙잡으면 세 번째, 이 성령의 나타남이 내 속에 이게 넘쳐나게 됩니다. 이걸 나타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일꾼이 되어서 유통하는 자가 되라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의 이런 풍성함들이, 복음의 비밀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이, 영광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경험한 바 되고 이것들이 하나님 내 속에서 흘러 넘쳐서 하나님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저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손을 높이 듭니다. 자, 뭘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 저도 이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역사하여 하나님,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 풍성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을 주여 이것을 온전히 나로 누리게 하시고 이것들이 우리 온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